깨달음의 길에서 탐구라는 것은 나라는 것에 대한 탐구이자 그 나를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입니다. 선불교에서 곧잘 화두로 쓰는 이 뭐고 이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음 공부의 전체적인 화두이자 탐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겉모습입니다. 실제의 수행은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불신하고 거부하는 에고에 대해 파악하고 드러내고 해체하고 용해하는 과정입니다. 수행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일상적인 어법에서 에고의 성질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사실상 관념 기계의 동작 원리를 알았다는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 자신의 심리, 에고, 그것의 형상들에 대한 자각을 넘어서는 진정한 탐구는 내면의 나에 대한 탐구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감각하고 인지하고 관찰하는 더 깊은 내면의 자각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수고스러운 고행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으로서의 나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내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 존재성, 또한 내가 있다는 그것을 자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나를 아는 것은 이렇듯 더 큰 알에 의지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는 그것이 신적인 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깨달음 전통의 여러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경험합니다. 더 큰 알은 비언어적인 것이며 경험과 목격과 관찰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이렇게 내면을 응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법, 방편, 수행, 연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과 마음이 투사하는 세계에 대해 유혹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라지의 말로는 대상의 마력으로부터 나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포기의 자세는 초기에는 결심과 발의로 연결되고 수행 과정에서는 내 인격과 세상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실존적인 절망의 체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개인의 카르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기존의 욕망, 가치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또한 그런 절망, 체념, 포기, 정신적 죽음은 그간 자신이 낳고 가꾸고 키워왔던 일종의 환상과의 결별이어서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고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방감이 수행의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의 재료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권태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알은 오지 않고 반복되는 연습에 지치기도 합니다. 에고의 욕망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은 고난과 난관으로 이루어진 험한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고만이 지루해하고 따분해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대상의 마력, 즉 계속 새롭게 발생하는 것들을 토대로 유지되며 그래서 계속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며 의존합니다. 에고는 결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없고 지금 여기에서 주는 절대적인 완전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지루한 정도라면 일상적인 기분 전환 정도로 모면할 수 있지만 권태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수행의 전체 과정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 에고는 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에고는 그것이 절멸일 것이라는 환상을 앞세웁니다. 에고가 그런 망상을 앞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고는 발생하고 사라지는 연기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세계를 관념으로 고정해 지속시키며 생멸하는 만물을 물리적인 변모나 위치 이동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야만
자신의 세계가 영속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세계를 관념으로 고정하고 그 안에서 물리적인 내가 실체들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겪는 상황이 에고가 추구하고 믿는 세상이며,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무의식에 깔린 우주입니다. 이런 틀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에고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은 사실상 이런 밑바닥의 무의식이 의식 위로 드러나 저항하는 상황을 계속 유도하는 일종의 유인 작전이자, 유인되어 드러난 무의식적 저항을 소멸시키는 파악, 설득, 용해, 제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과정에서 수행을 하고 에고의 용해를 추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행위자, 이것 역시 일종의 환상이긴 하지만 환상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행위로부터 나라고 하는 접두사가 제거될 때 에고의 환상도 소멸합니다. 에고는 발생한 모든 사건에서 그 원인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세계를 내가 만들고 이끌고 바꾼다는 에고의 착각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에고에게 주는 대상의 마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고가 자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현상들은 연기적 발생과 소멸일 뿐이고,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모두가 스스로 발생하고 소멸할 뿐이며,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에 대해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공적인 내가 했다는 주장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호킨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보이지 않는 나의 작용이나 결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나 느낌은 요청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더 높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의 한 측면이다. 이런 측면은 영감과 헌신, 인내심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지의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참나를 추구하는 원천은 참나 그 자체다. 참나는 은총이 뒷받침해주는 자체의 특성들에 의해 필요한 작용을 일으킨다. 결정을 내리는 독립된 개인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위와 느낌에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마음과 몸이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의 단계들이라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행위자도 해소됩니다.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일어나고 의식의 모든 측면과 특성은 저절로 가동됩니다. 의지는 전체적으로 일어나 필요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수행은 나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신봉하고 섬겨왔던 어리석음과 그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치졸한 자존심을 깨부수는 과정입니다.